안녕하세요. 허혜정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너무 떨리네요. 제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간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목사님이 기도 응답받았으면 간증하라는 말씀에 남편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무작정 간증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이 받은 은혜를 제가 대신 간증한다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한다고는 했으니 못한다고는 못하겠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에 사실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개인적인 삶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이 두렵기도 했고 다니는 교회도 없던 터라 잊고 지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간증하겠다고 나선 후부터는 내내 머릿속에 간증하는 모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저의 삶은 제목처럼 나를 살리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셔서 어릴 적 저는 다른 집보다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53세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제가 아빠라고 부를 때쯤엔 이미 아빠는 할아버지였고 그에 비해 너무 젊으셨던 우리 엄마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해외 출장과 늦은 시간에 들어오셨던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3개월 만에 비서였던 젊고 예쁜 엄마를 맞이하셨고 그렇게 우리 새자매는 새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엄마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집보다 유복한 집이었지만 새엄마의 구박 때문에 몇 끼마다 제대로 먹질 못했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제 몸무게는 18kg였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는 27kg였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35kg였습니다. 9살부터 시작된 매질은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을 넘겼고 매질 후에는 1시간을 넘게 무릎 꿇고 빌어야 끝이 나는 그런 시간들이 일주일에서 3번에서 4번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들었던 새엄마의 말은 나가 죽어라. 너 같은 애 살 필요가 없다. 제발 들어오지 말고 어디 가서 죽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고스란히 새어머니의 시간은 그저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살 때 처음 동네 교회 잠깐 다녔고 초등학교 때 1~2달 정도 다녔던 교회가 전부였던 저였기에 그저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신실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분은 그저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제 삶 속에서 3번 살리셨습니다. 제가 4학년쯤 됐을 때 하루는 학교 다녀오니 새어머니가 컵에 무언가를 따라 놓고 저희 세자매에게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컵에 든 음료가 주스가 아니라 쥐약인 걸 알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우리에게 마시라고 했지만 셋 다 마시질 못하자 새어머니는 화를 냈고 좀 더 어렸던 저는 언니들은 머뭇거릴 때에 저는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컵을 들고 마시려던 찰나에 매번 새벽녘이나 들어오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몸이 안 좋으시다며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엄마는 얼른 컵을 치웠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삶을 21살에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사는 내내 저의 기도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안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절대 새어머니 저런 모습을 닮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21살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사는 내내 저의 기도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21살에 처음으로 오롯이 저만의 삶을 살게 된 저는 24시간이 모두 내 시간이란 게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어머니가 살던 24시간은 새어머니 통제에 살았기 때문에 친구를 만난다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독립한 저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한 번도 부모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아본 적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친구들과의 온전한 교제를 해본 적도 없는 저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디를 가나 저는 항상 왕따였고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마음을 나눴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못난 모습을 보면 어릴 때 저렇게 자랐으니 저렇구나 라고 등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제 삶은 항상 공허했고 외로웠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도 제 삶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저를 학교 선배를 갑자기 저희 집에 보내서 저를 병원에 데리고 왔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마치 두 번째 인생을 얻은 것처럼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살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마흔이 되었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여전히 제 삶은 공허함과 외로움과 희망이 없는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제게 항상 신실한 동역자를 주셔서 있는 저의 모습을 그대로를 보아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그런 언니 같은 분들을 주셔서 20대 때보다는 좀 더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졌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제게 죽음의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책상 앞에 있는 십자가 고상을 보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못 박힌 발등을 어루만지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저 좀 살려달라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기도가 어느새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같은 애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 돌아가셨나 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손과 발등에 막힌 그 못자국의 아픔이 고스란히 제게 전해지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부터 하나님은 내면의 저를 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안의 상처들로 인해서 매번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일쑤였고 자존감은 바닥이었지만 성취 욕구는 남보다 높아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매일매일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기도 중에 9살 때 새어머니가 살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은 컸고 나이는 먹었지만 제 안에 저는 그때 모습 그대로인 상태로 위축되어 겁을 먹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제 위로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 안에 저를 보게 하셨고 서서히 저는 제 안에 저를 안아주고 사랑하면서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됨을 깨달았습니다. 마흔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살리지 않으셨다면 그 모진 매를 맞았지만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장애가 되지 않고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때로는 새어머니가 무서워서 집에 가지 못해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밤을 지새울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 갑판에 누워서 자기도 했고 건물 어두운 빌딩에 들어가서 계단에 웅크려 잔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저를 해코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수강료비는 항상 걱정을 했지만 성적 장학금으로 대학 등록금 전부를 걱정 없이 다니게 해주셨고 매번 험한 일 한 번 한 적 없이 저의 삶을 온전히 꾸려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흔이 넘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이 해야 한다기에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봤자 반품도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니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주신 이가 조기정 집사입니다. 제게 딱 맞춤으로 보내주신 남편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을 정리해서 어떻게 말을 하나 생각이 많았는데 오히려 간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씩 내게 너에게 이렇게 해줬잖아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잊고 지냈던 일들을 떠오르게 하셨고 얼마나 이 한 주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럼에도 연약에 쓰러질 때마다 혜정아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시며 일어나실 때까지 옆에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세워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와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허회성이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제 삶의 주권자이시고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